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는 충고의 내용이지요. 소발은 오늘 본문에서도 거침없이 욥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름 욥을 생각해서 조언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방법과 적용이 알맞지 않았기에 욥에게 적절한 충고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발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따뜻하고 격려와 희망의 말들을 해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기에 어떠한 조언을 해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들어보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발은 아쉽게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만 욥의 상황을 보고 있기에 그를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발언을 보면 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소발은 처음부터 아주 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불평을 하고 있는 욥을 미련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계속한다면 고난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에게 저렇게 공부해서 뭐가 되겠어? 라는 표현이나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니 아이가 이 모양이지 또는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극단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죄인이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조차도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욥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몫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두 가지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줍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저변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보다 부족하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한지 아니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던 자리는 세리와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리와는 같이 기도하기 싫어서 아예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세리와는 같지 않다라는 우월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비록 못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분명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었다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리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분리되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기에 특별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게 하지요.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도 모두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다리를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들은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벽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재정, 나의 친구,
나의 업적, 나의 사역, 나의 목회 등 내가 가진 것들이 바로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지니 램프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게 되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나누고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함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잠언 16장 5절도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공동체를 분리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항상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혹시 소발과 같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게 하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